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감기 몸살로 고생을 했습니다. 딱히 감기에 걸릴 일이 없었는데 왜 감기에 걸렸나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비온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갔었거든요. 작은 의원이지만 용하다는 소문이 났는지 감기 환자들, 내과 환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그런데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그런데 저는 그냥 콜록하는 거 보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구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별다른 감기 기운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어깨가 막 쑤시기 시작하고 팔뚝이 쑤시기 시작하고 손과 발이 막 시리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종합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낫는가 싶더니 또다시 쑥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낫는데 쑥 올라오더라고요.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어깨가 막 빠지듯이 아프고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억지로 인도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여러 일정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금요일 날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주사도 맞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약을 줘줬는데 알약이 7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완전히 막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죠. 다운됐다가 자다가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감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감기를 회복하고 조금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는 원인은 병원에 온 환자들이 대부분 이 침방울 때문에 이 비말에 섞여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그 바이러스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흡입을 하게 되었고 그게 제 안에 들어와서 저희 감염을 시켰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생을 하게 된 이유도 바이러스 같은 인간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이 인간들, 악인들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니까 다윗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그러다 살아나게 됩니다. 바이러스 같은 인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지구상에는 어딜 가나 바이러스 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죠.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몇 번 기도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짧은 기도 그리고 깊이가 없는 기도를 통해서는 주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대충 짧게 하던 성도가 고난이 오면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죠. 더 꼬이고, 더 막히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래도 나는 전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인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나를 기도하도록 푸시하시거든요.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꾸만 넣어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마음에 근심할 만한 상황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기도할 상황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각본인가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나에게 근심할 만한 일이 있다면, 염려할 만한 일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각본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은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했습니까?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의 두려움 때문에, 원수로부터 당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떨림, 공포, 놀람을 의미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황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과 공포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면 사람이 마비가 되죠. 얼음이 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태였죠.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벌벌 떨었다는 거죠. 벌벌 떨고 심장이 쿵쾅 뛰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적들의 협박에서 내 목숨을 지켜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 이유는 악인들이 다윗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너 걸리면 죽는다. 다윗 너 걸리면 죽어. 하여튼 내 눈에 띄면 너 죽는 거야 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놨죠. 미국 전문 연구기관도 이번에는 북한이 농담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고했죠.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 러시아 말이 그래요. 한국 정부의 경고한다. 싸움 조치를 취할 것인데 한국 정부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경고할 때는 우리가 맷집 많이 세졌잖아요. 그냥 또 하는 소린가 보다. 북한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경고를 하니까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힘있는 상대가 협박을 하니까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다윗이 놀란 이유도 상대방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힘이 있는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상대였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볼 때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반란 세력은 다윗을 처단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뱉는 경고, 너 죽어, 다윗 너 걸리면 죽는다,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협박성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소서. 아멘. 악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조용하다 싶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고, 밖이 좀 시끄럽다 싶으면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지간에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악인들이 발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2절 중반절을 보면 나를 숨겨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정작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더니 인생의 위기 어려움 만나면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나를 반겨주는 데도 없고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할 때 내가 가장 안전하게 편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난처도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전쟁이 나서 내가 재난 대피소에 피신한다고 한들 거기가 완전한 피난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 대피소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신히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식량이 2주 3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총 쏘는 전쟁을 넘어서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가면 머리도 쾅쾅 터질 거예요. 그러면 재난대피소를 타겟으로 삼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북한도 다 알고, 우리나라도 북한 정보를 알고 있고 북한도 우리가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몰려있는 거기다가 때리는 거예요. 어딜 가도 전쟁 나면 이제 전쟁은요 어딜 가도 피난처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의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내 영혼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내 영혼은 늘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내 영혼은 철저하게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이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로 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영혼을 감추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아멘. 저 사람이 악인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악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악인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칼 같은 말을 내뱉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일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본인 스스로가 난 악인 아니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칼같이 악한 말을 내뱉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죠. 여기서 독한에 해당되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이나 감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쓰다라는 말이 이 입과 연관이 되면 그것은 저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들은 내용들은 전부 다 악담과 저주였습니다. 들으면 얼마나 그 말이 쓰고 속을 아프게 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악담과 저주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새 정치인들 막 폭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일 되니까 나서가지고 철저하게 막 국민을 테러한 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신적인 폭력은 어디서 오냐면 언어 폭력에서 옵니다. 근데 언어 폭력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언어 폭력은요 칼 같은 말 그리고 화살 같은 말을 듣고 나면요 그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시즌이 되죠. 곳곳마다 막 차들이 앰프를 틀어놓고 막 다닐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저녁 되면은 막 출퇴근 시간 되면은 또 낮에도 하루 몇 번씩 막 기호 1번, 기호 2번 하면서 막 나 뽑아달라고 온갖 소음을 계속 들어요. 그런 소음을 듣는 것도 고적이 있는데 하물며 시도 때도 없이 악담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생중입니다. 생중.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몇몇 상급자들이 너무 욕을 잘한다는 거였어요. 군대 세계에서 욕을 빼놓으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세계거든요. 그렇지만 몇몇 상관들은 너무 욕을 독하게 잘해요. 정말 그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하고 하고 싶은 것도 의욕이 확 떨어지고 저 속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럼 막 진짜 어떻게 그런 욕을 하는지. 욕을 그 욕의 실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욕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 고통을 받지. 근데 그 욕을 꼭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무조건 욕이 나와. 말끝마다 욕이 나옵니다. 그런 상관 옆에 있으면 그것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자기를 향해서 대놓고 악인들이 막 다윗 너 EXX 죽어라 막 그러고 맨날 욕과 저주를 퍼부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습니까?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스트레스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면 나중에는요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증 올리고 심하면 이게 자살 충동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그렇게 칼같은 말을 내뱉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내뱉지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의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온전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바르게 사는 의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죠. 의인은 의인들끼리 놀게 되어 있고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과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악인들도 의인들 속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의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거는 쪽은 대부분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어물쩍 지나가는데 의인들이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잘못하면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또 악인들은 숨어서 공격하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악인은 또한 갑자기 공격합니다. 갑자기 쏜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비겁하게 본다는 거죠. 꼭 뒤에 숨어서 갑자기 은밀히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이 들통나도 뻔뻔하게 굴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거짓증을 하고 되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음모로 몰아가죠. 요즘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 중에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다들 걱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꼼수 부리고 또 뻔뻔하게 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딱 정치인 나오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악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굴고 되려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와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들은 고개를 쳐들고 다니고 의인들은 숨죽여 다녀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아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품위가 상실된 사람은 절대로 뽑아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기 때문이죠. 5절과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경쟁하며 남몰래 올무높이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유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얘기하며 아멘. 지금 정치권에 벌어진 일을 집어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각 사람의 마음과 속뜻이 기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쓰인 말이에요. 특히 기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교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교활하다는 거죠. 그 교활하니 아주 깊이 교활하다는 거죠. 간사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솔직하지 못하다, 삐뚤어져 있다. 그 악한 마음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다는, 악이 너무 깊다는 거죠. 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했어요. 악을 저지르고도 서로 격려해요. 잘했다.
더 적은 악한 아이디어를 지어내고 꾸며내면 서로 잘했다고 와 엄지척이는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남몰래 함정을 파놓고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겠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우리가 꾸며놓은 함정은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는 악한데 천재야. 정말 기발하게 악한 아이디어야 하면서 서로를 치켜세운다. 그러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쳐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겁도 없이 악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하나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혀이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당하거나 흔들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계속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들이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도 그들 향해 쏘십니다. 악인들이 갑자기 공격하듯이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 향해 공격하십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 화살을 쏘지만 정작 나중에 보니까 그 화살에 맞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말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고통을 준 만큼 갚아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쏘신다는 겁니다. 백발백중의 명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장을 거르시고 화살을 쏘시면 피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빈훗보다 더 탁월한 명사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악인들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처럼 칼같은 말을 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악한 말하고 독한 말을 해도 나는 선한 말, 의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 때문에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처받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내 속에 억눌린 감정과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했지만 끝까지 뭘 했어요? 그 입을 지켰습니다. 뭘 지켰다고요? 그 입을 지켰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막 짓거리고 다녀도 악인들이 왜 짓거리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악한 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충동을 못 이겨서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똑같이 막 쌍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다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이런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내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권에 악한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똑같이 악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엎드러지고 있죠.
그것을 보며 악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악하게 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의의 길을 걸어간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으며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점점 더 악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내뱉은 칼 같은 말, 화살같이 독한 말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쏘실 겁니다. 내가 안 쏴도 됩니다. 내가 안 쏴야 하나님이 쏘시는 거죠. 내가 쐈다가 일이 더 헝클어지죠. 내가 쏘지 않는 그 능력이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쏘지 않고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쏘시면 한 방에, 할렐루야, 하나님 쏘시는 화살에 악인들이 갑자기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내 주변에 누가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피하시고 나는 끝까지 의의 길, 선한 길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